지난 주일날 우리 레디컬 라이프 스타일 중에 특별히 다시 말하면 아주 철저한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죠?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부활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육에 속하여 말씀을 이루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인데 여전히 이제 이 레디컬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처럼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처럼 산다. 이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없이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식하셔야 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녀는요, 웬만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넉넉하면 그 자녀들은 대충 살아도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부한 사람들을 보면 이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속권이죠. 상속권. 상속권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상속권. 그 상속권이 자녀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권세입니까? 또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잘 보살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옆집 아이를 더 잘 살피겠습니까? 당연하죠. 일단 내 자식이 되면 그것이 친자식이든 아니면 어댑트한 양자든 내 자식이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내 자녀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모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 되면 뭐가 필요하고, 이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이 필요하고, 이걸 아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어느 시점 되면 준비해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만 나오면, 입만 열면 그러면 준비됐던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입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 중에도 아주 너무나 철든 자식이 있어요. 너무나 철들어가지고 절대로 뭘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식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자식은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요번에 무슨 일을 하는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을 열어 얘기할 때 귀엽고 내 자식 같지, 전혀 입을 열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하게 되면 조금 그래요. 관계성도 좀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고 울음입니다.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예, 아버지들이 눈물이 약하거든요. 예. 아버지는 그만큼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성경은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또 자녀는요, 자녀의 권세는 평안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이 집안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무슨 집안일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쌀 떨어질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음식 떨어질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걱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는 쌀떡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그거는 부모의 걱정이고, 자식은 나오는 대로 먹는 겁니다.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보면, 참 태평이에요. 비가 막 아무리 억수로 와도, 아니면은 뭐 프리징 레인이 와서 뭐 길이 얼어도 애들은요 잡니다. 그냥 애들은 뒤에서 자요. 아버지 된 나는 이걸 어떻게 운전을 잘할까, 아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운전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잡니다. 애들 중에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운전하면 뒤에서 이렇게 깨어갖고 막 긴장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 문제입니다. 그건 아버지를 트러스트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걸어 떨어져 잡니다. 천둥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이게 뭡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쟁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이 어떻게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는 겁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을 3장 1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한글 번역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부름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아니 구하기 전에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 하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입니다. 자기 혼자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쌀떡에 쌀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여도요. 그러나 자기가 벌지 않고 아버지가 공급해주면 떨어지거나 말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 누리십시오. 풍성한 생명 누리십시오.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권세, 이 권리 차지하는 데는 여러분 아주 둘째가는 서럽습니다. 권리만큼은 차지해야 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에 따르는, 특권에 따르는 책임들, 그 책임을 지는 데는 우리가 조금 게을릴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을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쉬는 거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산 자들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가 블레셋 군사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멸시당하고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는데 그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식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시키도록 싸워야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야죠. 이게 진정한 자식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 군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다윗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물맷돌 5개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자식입니다. 이게 자녀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고 다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 이게 부활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처럼 사는 걸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사시는 겁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자입니다. 예수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소망인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요? 무엇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야 된다. 여기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순결한 것이죠. 정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은 아주 퓨어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성결도 정결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겁니다. 주님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내 아들 예수가 깨끗했던 것처럼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순결과 깨끗함,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화목한 관계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이 broken relationship, 망가지고 깨어지고 굽어진 관계들, 그래서 껄끄럽고 소통이 되지 않고 만남은 불편하고, 이 모든 것은 의의 관계가 망가진 겁니다. 무언가 한쪽이 한쪽에게 바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이 한쪽으로부터 무언가 바르지 않도록 생각을 하는 것이죠.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정의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시편 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편에서 4편 5절을 한번 보세요. 4편 5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컴퍼니, 업체의 사장이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일하는 인플로이들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것들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주인이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약한 가운데 있는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 있는 자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게 되면 이것은 불의한 겁니다. 깨진 거예요, 관계가. 불편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제들, 베품과 섬김과 나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주고받고 나눠갈 때 이 의로움이 세워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잘 섬기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의 한 부분이에요. 의로움이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경건과 거룩과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경건의 한 파트입니다. 거룩의 한 파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 거룩의 한 부분이 의로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한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godliness,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로움이 경건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칭 거룩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10의 1조, 내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힘든
그런 수준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11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빠진 게 있었어요. 뭐예요?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뭐가 빠졌죠? 정의, 또 긍휼, 그리고 믿음. 여러분, 정의, 긍휼,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기하고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자기하고 이웃입니다.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의이고 긍휼입니다. 근데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야,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 11조 드린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는 정의가 없어. 너희는 의로움이 없어.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어. 긍휼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깨끗함과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들여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깨끗함처럼 우리도 사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함처럼, 의로움처럼 우리도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살려고 애쓰셨죠. 그러나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보다 더 철저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레디컬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적당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적당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레디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깨끗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적당히 깨끗합니다. 적당히 의롭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적당히 다 의롭습니다. 적당히 의롭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끗하시고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총선,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보적인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당에 김모 후보가 나왔어요. 김모 후보가 인기가 쫙 있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쫙 빠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로 나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쫙 인기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을 너무 막 했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에 거침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판받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소위 말하는 여당, 보수적인 당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여러분, 박사학위를 표절을 하고, 거짓이죠? 그 다음에 또 과부가 된 재수 씨를 성추행한다고 그러고 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만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한쪽에선 떨어지고 한쪽에선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죄질의 높고 낮음의 차이일까요? 죄질이 크고 적고일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진보다, 개혁이다, 야당이다, 그쯤 되면 누구보다
깨끗한 걸 원합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인 걸 원합니다. 윤리적인 걸 원합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당은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그럽게 봅니다.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은, 원래 돈 밝히는 사람들이고, 원래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요.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못한 것이 정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는 그렇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독교는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야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개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혁명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날카롭습니다. 시대의 죄악을 도려내고요, 시대의 악습을 도려내려고 그러고요, 시대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솎아내려고 하는 복음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레디컬합니다, 복음은. 크리스찬은 여러분 본래가 야당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적당히 깨끗한 것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의로운 것 세상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고 사는, 부활을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철저하게 깨끗한 걸 원합니다. 철저하게 의로운 걸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0장입니다. 170장.